제사장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샬롬. 우리 샬롬. 샬롬을 전하시면서 인상을 쓰시면 안 되게. 샬롬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론의 축복은 시로 말하면 삼행시입니다. 첫 일에는 세 단어, 두 번째는 5단어, 마지막 삼행시에 대한 마지막은 7단어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지막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평강이 이 아론의 축복의 핵심 또는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운의 숫자만 생각되시는 게, 교회에서 성경에서 쓰는 7이라는 숫자는 완벽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충만수 7교회. 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진정한 평강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완벽한 이 평강, 이 평화가 언제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재물과 관련됐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혼과 관련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에 더 축복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축복에 더 감동을 받겠죠. 저는 축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은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무엇이 임합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참 평화가 생깁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흔들어도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평강이, 주의 주시는 참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러면 신학사 성경에는 과연 이러한 평강이,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상태가 뭘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을 때는 아마 혹시 기도할 때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왜 첫 번째 이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했을까? 의아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당신의 뜻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이 대목이 나오면 마음에서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감격이 되고 또 간절함이 생기고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봤더니 주석가들도 그렇게 저와 같은 마음으로
주석을 해놨습니다. 주기도문은 총 7개의 청원이 있습니다. 7번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을 기도,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이 되겠죠. 11절로 13절로 나누는데 위여, 이런 말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이 대목은 바로 당신의 그 핵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로, 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다는 그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꼭 그렇게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또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아빠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세현 박사님 같은 분들은 이 청원을 단지 기도가 아니라, 오늘 참 기도해 주셨지만 예배, 그 다음에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찬양의 뜻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축복한다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한다는 것은 또 축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뭘 끝납니까? 영광으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 같지만 어떻게 해요? 찬양이에요, 찬양. 네, 속에 찬양, 예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을, 에피쿠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하나님은 계시는 걸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계시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로 가서 그 세 번째 청원으로 가서 주의 뜻,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음미해 보시면 여기에 아까 제가 두라고 당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뜻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뜻이 이루어지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비우는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냐면 내 뜻이 사라져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7번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때가 언제냐?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을 때가 언제냐? 그때는 바로 주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를,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내 뜻이 너무 강하세요.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보는 예배예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한다면 이 예배는 감격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구원입니다. 또 하나, 신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루터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뜻이 들어가는 것은 루터는 심각한 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내세운다면 그거는 심각한 죄로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거를 몇 번 하셨냐면 3번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어요. 예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제발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 다시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그 뜻을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3번째도 똑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원망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기도도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재하는 것에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내 뜻을 비운다는 것도 되지만 적극적인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힘쓰고 애쓴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동역자, 파트너를 찾는다는 의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대목이 나오면 첨가를 합니다. 제 개인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주의 뜻이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부족하지만 저희 중학교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 뜻 하면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형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의 기도는 단순히 청원하는 것만 아닙니다.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축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뜻이 임하기를,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하는 축복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는 그런 자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주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우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기회를 저희들이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체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